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참 많이 사랑하시지요.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부모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아들 이삭, 야곱. 사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지요. 꺼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입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거리가 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주셨죠. 특별히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70명이 전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도 그 당시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지요. 그 애굽에서 400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때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쭉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자기 자신들도 놀랄 만큼 많은 숫자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의심하게 되죠.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창칼을 뽑아든다면 이 애굽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누르죠. 노예로 부릴 뿐만 아니라 아주 정말 힘든 일들만 골라서 시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죠?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이제부터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은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이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가는 과정 중에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이끌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바로와의 싸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길, 사막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됨을 가르치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양실에 적어놓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라면 굳이 내가 너를 여기에 부르지 않았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기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인도네시아에 탁 떨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라면 굳이 내가 너를 여기에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가 되는 것.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명을 맡겨주실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에 자격 검사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쳐가지고 몇 점 이상 맞아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나가 아닌 꼭 나를 딱 선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모세와 연관돼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까지도 특별히 우리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번은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드디어 모세는 애굽을 향해서 떠납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계속 도망치는 모세를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가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모세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모세만 도우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도우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모세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어떤 이삿짐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가지고 가는 이삿짐 중에 콕 집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삿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2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 떠나는 모세의 가족이 바리바리 싸들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에 아내와 아들들 태우고 길 떠났다. 근데 유독 성경 그 20절 말씀에 한 가지 딱 지목해 주는 게 있죠.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이삿짐 싸서 가는데 필요한 거 가지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만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징에 사용된 것이죠. 모세의 손에 있던 목자로서 모세가 일할 때 들고 있던 그 지팡이 땅에 던지라고 하죠.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모세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순종해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에게 확신을 주실 때 사용했던 첫 번째 표징, 그 모세가 목자로 사용하는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물건으로서의 지팡이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목자로서 살아갈 때 늘 들고 다니던 것입니다. 늘 사용했던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같은 지팡이나 다릅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목자의 지팡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의 손에 딱 들려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릴 때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쫙 내려칠 때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모세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상징이 바로 그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의 상징이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잡고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서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것 붙잡고 그거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것 꼭 붙잡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서의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만약 세상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물건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려놓고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한다면 미련 가지지 아니하고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헌신을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도망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애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능력의 지팡이요, 구원의 지팡이요, 또한 인도의 지팡이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손으로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지팡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지팡이 꼭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팡이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붙잡게 해주신 그 지팡이를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